추석 명절 잘 쉬셨지요? 이번 추석은 아시안 게임과 겹쳤는데 아시안 게임이 작년에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올해로 미뤄져서 이렇게 겹쳤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한창인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수영에서 메달을 꽤 많이 땄습니다. 수영에서 메달을 딴 게 처음은 아니지만 근데 메달을 따더라도 가끔 한두 개씩 땄지요. 그리고 금메달은 더욱 드물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박태환 선수가 딴 금메달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옛날에 최윤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메달을 6개나 땄다 그럽니다. 일본이 금메달을 수영에서 5개 땄는데 수영에서 일본보다 금메달을 더 많이 딴 거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시안 게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우리가 이겼다 그게 아니고 고만고만한 선수들 가운데서 이겼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수영 실력이 뛰어났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 수영이나 육상은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메달을 따기가 어려워요. 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영은 이 몸이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어깨가 이게 딱 벌어져야 되고 팔, 다리 길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수영 잘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키울 때 키 크는 일이라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키를 크게 하는 영양제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고 키를 크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알려주는 병원이 서울에 가득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성장 클리닉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 낯선 말이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가리켜서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 크신 팔의 안기세, 크고 크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크기를 잴 때 이게 뭔가 같이 놓고 견주어 보면 더 잘 와닿잖아요. 참돔을 잡았는데 와, 큰 거 잡았다 그래서 사진 딱 찍어서 그것만 보내면 이게 사진으로 보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손바닥을 옆에 놓고 찍든가 다른 물건을 놓고 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 클까요? 하늘보다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올라가지 마시고 일단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저보다 크십니다. 그죠? 제가 180 좀 안 되니까 하나님은 180은 넘겠지요. 또 하나님은 우리 거문도 전체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거문도도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러면 일본, 중국, 인도, 아시아 대륙 합치면 어떨까요? 그보다 더 크셔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별, 이 지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구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더 크십니다. 여러분 저기 목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목성이 지구보다 1300배나 더 큽니다. 지구 1300개가 있어야 목성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 목성보다 크실까요? 작을까요? 목성보다 크십니다. 그러면 저 하늘의 태양은 우리 지구보다 얼마나 크냐면 130만 배가 큽니다. 130만 배. 그럼 하나님은 그 태양보다 더 크시죠. 그러면 태양부터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이게 이제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 태양계보다는 어떨까요? 더 크십니다. 여러분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크냐 하면 이 태양계의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을 재본다면 이렇습니다.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저기 건너편의 변촌에서 누가 불을 딱 켜면 바로 보이죠. 불빛이 켜자마자 보입니다. 웬만한 거리에서 불빛은 바로 보여요. 그런데 거리가 멀게 되면 그 불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딱 켜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있는 별을 볼 때 별이 반짝하고 빛났을 때 그 별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시간부터 얼마나 걸리냐면 3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반짝했을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만큼 이 태양계가 큰 거예요. 넓은 거예요. 그 태양계 끝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뭐 달보다 더 작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샛별, 아침마다 보면 샛별보다 더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태양계보다 훨씬 크신 분. 자, 그러면 그 태양계를 벗어나면 우주 끝이 있을까요? 태양계를 지나가면 저 해왕성 지나가면 끝일까요? 아니, 태양계와 비슷한 별 무리가 우주에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모여있는 이 별 무리, 이 별 무리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러분 그런 노래 알죠? 우리가 푸른 하늘 은하수, 예, 그 은하수. 이 은하수를 가리켜서 과학에서는 은하계라고 불러요. 이 은하계에는요, 우리 태양계와 같은 별 무리가 몇 개나 있냐면 자그마치 10억 개가 있습니다. 10억 개. 그래서 이 은하계 이름을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은하계 그 생김새를 보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제 우리 검문도가 은하계라고 치면 우리 축촌 마을에 이제 태양계가 있는 거고 우리 마을과 비슷한 뭐 유촌, 서도, 변촌, 덕촌, 거문리 이런 마을들이 10억 개가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게 은하계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멀리 보이는 저 은하수는 마치 우리가 이쪽 끝에서 저기 서도를 볼 때 보이잖아요. 서도가. 그 은하수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하계보다 더 크실까요? 그럼요. 더 크시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주에는 우리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은하계가 있어요.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있어요.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은하계가 모인 걸 가리켜서 은하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은하단이 끝이냐? 아니에요. 은하단이 모여서 초은하단이 되고요. 그러면 그 초은하단을 지나가면 이 우주가 끝일까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끝이 없어요. 그 끝이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초은하단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더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보면 이 지구를 보면 얼마나 작게 보일까? 하나님 보실 때 그야말로 그냥 이 아주 그냥 폭 불면 날아가는 그 먼지보다 작다는 거.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지구 안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야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 우주 초은하단을 넘어서 저 바깥으로 가야 돼요. 우주 바깥으로. 우주 바깥이 찾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가야 됩니다. 그 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나가더라도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먼지보다 작은 지구, 그 지구에 사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하나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시편에서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어 안고도 남는 분이구나. 그 지구를 넘어 태양계 넘어서 은하계 넘어 은하단, 초은하단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길 수 없을까요? 안기고도 남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야, 저 천국에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있을까? 지금도 세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저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그 천국이 너무 비좁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넓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 오면 아까 말한 그 초은하단까지 모든 별을 다 지구처럼 만드셔갖고 사람이 살게 만드시지 않을까. 그래갖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한 사람에 하나씩 별을 주는 거예요. 너 화성해라, 너 수성해라. 그럼 우리는 이제 이웃 다닐 때 뭘 타고 다녀요? 하나님이 주신 우주선 타고 하루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안으시고도 남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고 당신까지 세상 모든 사람을 품으신다고 알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요. 모든 사람이란 말이 1절, 2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조금 다른 뜻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바울이 내가 첫째로 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째는 첫째, 둘째, 셋째 이게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반드시 빠짐없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4절에 나와 있죠.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뜻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들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저절로 천국에 갑니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와 있다.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로 알려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절에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이 구절을 얼핏 들으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13장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 말씀을 갖다 붙여갖고 마치 그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임금들과 높은 지인 사람들에게. 그 기도하라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받든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초대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경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단정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고요하고 평안함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막아서지 못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기도로.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주일 예배에 기도할 때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르게 정치를 펴도록, 그 사람들이 사리사욕에 매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군사 독재. 그래서 대통령이 해마다 조찬 기도를 엽니다. 그러면 이름난 목사님들을 청와대로 오라 해서 기도회를 하지. 근데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어떻게 기도했어야 되는가? 그 대통령을 앞에 두고 잘못한 일, 나쁜 정책, 서민들을 좀 힘들게 하는 일들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기도했어야 되죠. 그리고 독재는 나쁘다. 그거 말했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 잡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잡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저 우리 대통령 각하에게 복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했던 일이 있었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이 땅에 하나님 뜻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로서. 그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렇죠.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거룩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뜻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 그 마음가짐, 그 몸가짐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속, 내 욕심, 내 욕망, 내 꿈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 삶이 곧 경건이고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단정함이 뭐예요?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돈 따라 권력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단정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삽니다. 그렇게 단정하게 사는 그 삶을 못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멋지구나, 훌륭하구나 우러러보게 되고 닮고 싶어 하게 된다는 거죠. 또 기도하는 사람은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합니다. 그 평안함은 누가 주시는 평안함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죠. 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그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본보기가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저 하늘에서 갑자기 별똥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새해 첫날 아침에 해돋이 보며 기도합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들은 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그런 기도는 다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를 위한 기도, 또 내 가정, 자기 자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들과 오늘 말씀한 그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들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몸가짐, 마음가짐 그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져야 할 까닭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바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만 바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도, 우리 기독교가 가르친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 누구를 위한 기도?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더 경건해지고 내가 더 단정해지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고요함과 평안함을 얻어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우리 삶으로 울리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4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뭐냐면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그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라시기만 하지 않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몸소 그걸 하려고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피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바라기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갖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게 하려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 그런 뜻이지. 그리고 진짜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구절과 짝을 이루는 구절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해야 한다. 같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처럼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 7월 23일 주일에서는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했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기도, 그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총명, 합당한 삶을 위해서 선한 열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 주께 합당하게 사는 삶에서 얻는 기쁨,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기를, 또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이런 말로 가득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바로 비슷한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기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사람을 품어 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라면요, 세상 모든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딱 보고 아, 여기 정말 너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구나. 정말 잘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세상에서 막 버림받고 따돌림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을 품는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 힘겹게 사는 사람들,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품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7절을 볼까요?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 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예. 바울은요, 복음을 널리 알리는 전도자가 되었고 사도로 세움을 입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을 아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로마서 9장 3절을 볼까요?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형제 고륙 친척, 그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 바울은 이 자기 민족, 자기 유대 민족이 다 예수 믿게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 심지어 뭐까지 하겠다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주를 받아도 우리 유대인만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걸로 나는 족하다 그거다. 그렇게 말할 만큼 자기 민족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그렇게 바라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바꿔야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먼저 갔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르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바울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처음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바르게 말하면 사울이란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이름이 히브리 말로 부를 때 유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는 사울이란 발음으로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란 말을 헬라 말로 읽으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 이방 나라로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려고 그들이 부르기 좋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다닌 거예요. 그만큼 이방 민족에 온 힘을 쏟으리라 그런 마음가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방 민족을 어떻게 여겼냐면 버림받은 민족이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그 작은 민족들을 가르치서 뭐라 그랬어요? 북쪽에 막 이렇게 오랑캐라 그랬죠. 오랑캐. 아주 몹쓸 민족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버림받은 민족이다. 오랑캐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더러운 민족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결코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마치 그 니누에가 무너지기를 바랐던 요나, 그 요나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요 요나에게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보라는 듯 이방인에게 다가갔다. 저 니누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 다른 모든 이방인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다. 바울은 이 진리를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고 잘 때도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다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품어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을 품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첫째도 모든 사람, 둘째도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보내셨어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때도 모든 사람을 품으시려고 다시 사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단정해져야 되고
기도하면서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살아내야 돼.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바울이 누구에게로 나아갔다고요? 이방인에게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이방인에게 먼저 다가가야 돼. 그럼 뭐 우리 비행기 타고 다 가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죽촌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뜻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죽촌교회가 우리 이 죽촌 마을, 우리 이 마을을 다 품으라고, 남김없이 다 품으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방인이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는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을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물질로 힘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죽촌 모든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10월 첫날 첫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에 이제 다섯째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뜻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 진리를 다시 되새기는 예식. 그래서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밝히는 그런 뜻이.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우리도 성찬을 할 때 우리는 늘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나눠줘야 됩니다. 시간을 나눠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런 날이 돼야죠. 성찬식하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기도했지만 이 10월 한 달은 더 여러분 더 애타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품은 사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식하고 마지막 주일에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 뜻이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일, 그 일을 꼭 이루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